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큰 나귀도 아닌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말이 예수님하고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호세야,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심지어 군중 모두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하는 자리에 서로 종려가지를 흔들고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니까. 여러분, 왕은 통치자며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 헤롯 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방해 주실 왕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입성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먹질 않아요. 왜?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같은 영화를 보고 나서도 어쩌면 그렇게 깨달은 게 다른지. 여러분, 자녀하고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거 느끼잖아요. 결론은 서로 다른 거. 엄마가 그래서 도와준대. 그런데 엄마는 뭐라 그러냐? 안 해주기로 했어. 애가 잘 이해했어.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수없이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날도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니여라고 칭송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오해 너무나 많지만 딱 한 장면을 보여드리면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사흘이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라고 말해요. 여기 대들었다라고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 리뷰기라고 돼 있어요. 리뷰, 비난하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 헬라어 원어도 비난했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와서 십자가에 죽겠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다 아시죠?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니고 수제자라고 항상 같이 다니던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라고 지명해서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리가 많이 들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좀 주목해 보십시오. 사탄이에요. 사탄.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시는 그 길은 그저 예수님이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것뿐 아니라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예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막고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가를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의 모습에서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내 기호에 맞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어쩌면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면 예수님 우리를 향해 야 사탄아라고 부를지 몰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오히려 내가 죽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거부하면 우리를 향해 사탄아라고 부를지 몰라요. 오히려 더 믿는 사람들에게, 더 오래된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부르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까요? 물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정말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같이 걸어가자고 여러분을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우린 죽었어요. 웰컴.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결코 고난과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너머에 너무나도 빛나고 영광스러운 길이 있기에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길을 외면하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괜찮은 찬양, 괜찮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좀 짐을 덜기 위해 오는 종교 생활을 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심은요 종교 생활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거 이걸 위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진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니?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나와 함께 당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제가 다음 주까지 시리즈 제목이 뭐라 그랬죠? 진짜 십자가에 죽겠어요? 죽을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맞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못 박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못 박혔습니다. 이걸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못 박을 겁니다라고 말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못 박혔습니다. 이미 못 박혔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은 잘해요 우리가. 근데 아주 그냥 자기가 펄떡펄떡 살아있어요. 보면 내가 이런 분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21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므로 사람들에게 그 별거 아니다라고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내가 얻은 이 놀라운 걸 내 그 말 한마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 혈기대로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마저 아주 별거 아닌 걸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주시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면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형이 됐어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과거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 죽었습니다. 죽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뭘까? 여러분 아까 16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십자가에 죽지 않은 거예요. 내 생각, 내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뜻과 내 고집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 초기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리라 막 꿈을 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고양시에 있는 그 중남미 문화원에 가면 파벽돌로 지은 예쁜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늘 생각했어요. 저렇게 파벽돌로 교회를 예쁘게 질 거다. 정말 크게는 안 져도 정말 아름답게 질 거다. 제가 개척하면서 몇 가지 주님 앞에 제 목회를 상상하면서 꿈꾼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 15년째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를 버리지 않으면 교회는 살 수가 없다. 제 뜻이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 생각이 틀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분들의 생각이 틀리고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연합하는 과정에 결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큰일이 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내 뜻을 고집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의 뜻과 충돌되고 그 뜻이 좋든 나쁘든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걸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당신과 내 뜻이 어느 게 옳은지는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 둘 다 옳을 수 있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갑시다라고 기도하며 그 소망에 관한 뜻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게 돼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모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선악과가 뭘까? 왜 선악과만 못 먹게 했을까? 다른 모든 건 먹게 했어요. 심지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까지.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려요. 다른 모든 건 너희가 누려도 되지만 선과 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 자신과 개별적인 인간에 왔을 때, 그리고 그걸 주장하며 사는 세상은 언제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이 끊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서로 옳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 21장 25절, 왜 그렇게 그 시절에 죄가 횡행하고 전쟁이 많고 싸움이 많았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서로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자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각자가 서로가 이유가 있어서 싸운다니까요. 내 뜻대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죠. 거기에는 오히려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곳은요, 비록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겠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존재가, 내 본질이 본능이 이기적이라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저 보이시나요? 십자가? 저 100년 넘은 된 나무예요. 저게 죽자고 그러는데 자꾸 저만 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같이 죽자고요. 억울해서 혼자 못 죽겠어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막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 다녀오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올 때 은혜롭게 마쳤어요. 정말 환자, 아프신 분부터 시작해서 교회, 주일학교까지 정말 너무나 큰 일을 했어요. 지쳤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모아온 동전들 있잖아요. 동전들. 그걸 모아서 한 사람이 가서 환전을 했어요. 환전하고 다시 와서 동전 낸 사람들 나눠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루피아가 한화하고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갔다 온 청년이 피곤하죠. 힘드니까 그냥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1,000원에 맞춰서 이렇게 띄엄띄엄 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섭섭마귀가 찾아왔어요. 제일 무서워요. 이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섭섭마귀가 찾아왔는데 항천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아무리 교회라도 그렇지 돈 계산은 정확히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돈 계산은 정확히 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사기를 쳤어도 사기꾼도 돈 계산은 정확히 해야죠. 그죠? 교회에서 어떻게 돈 계산을 정확히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그 환전하고 온 친구 고생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렇게 받아쳤어요. 그렇게 잘하면 네가 환전을 해오지, 왜 날 시키고 네가 GR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GR이란 전문 용어라 제가 지금 생략할게요.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세요. GR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각자의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세력들이 편을 나누는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 저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인도네시아 왜 갔을까? 아니 가서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찬양하고 온 결과가 이건가? 십자가에 죽기가 쉬운 줄 아세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요, 어떤 청년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형, 저는 잔돈 필요 없으니까 저는 그냥 10,000원 좀 덜 받아도 되고요. 잔돈 필요 없어요. 저 오히려 굳잖아요. 그냥 다 1,000원에 맞춰서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교회 처음 나온 애였어요. 새신자. 교회 회장, 무슨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은 그 누가 옳으냐를 놓고 싸우는데, 그 친구가 나 괜찮다, 진짜 잔돈 굳잖아요 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 얼음이 됐어요. 다 얼음, 이렇게 쭉 얼음.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에 죽는다 말은 쉬워요. 근데 이런 조그만 일이 내 뜻과 다르면 마치 오늘 예수님이 결단 내자는 마음으로 싸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안 죽어서 그래요. 여러분, 힘들게 환전 장소에 뛰어갔다 온 청년, 너무 피곤해서 이 정도면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한 거 저는 옳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도 돈은 정확하게 계산해야 오해가 없다라고 말한 청년도 옳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자녀들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 그것도 선교를 다녀와서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새신자밖에 없었다고요. 단지 몇백 원 때문에 별거 아닌 일로 사랑하라고 모여있는 교회가 때로는 분열될 때가 있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법정 다툼에 휘달리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부탁해요. 2장 14절, 무슨 일이든지 좀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맙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그죠? 불평과 시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부흥회 나가요. 제가 4월 16일부터 또 이재학 목사님이라고 제가 지금 매년 거기를 가요. 조그만 교회인데 그렇게 제가 거절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웬만한 건 다 거절합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근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는 가요. 근데 그 교회 갈 때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조그만 일에서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방법과 결과보다 중요한 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 어려우니까 오지선으로 여쭐게요. 첫째, 각 부서가 열심히 일해서 큰 교회를 이루는 거. 둘째,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깨닫는 거. 셋째, 사람들이 보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거. 넷째, 세상에서 선한 일 하는 거. 다섯 번째,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다 변화되는 거? 다섯 번째라고 말하고 싶죠. 다 아니에요. 미안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안에 싸움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뭐 하려고 모여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성경은 다 알아요. 다 외워요. 그런데 그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끊이질 않아요. 뭐 하려고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개인이 각자가 변화됐어요. 야, 교회 그럼 왜 모여요? 본인이 혼자 변화되면 되지. 왜 우리가 모여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모여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사랑하려고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 같죠?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만 읽을게요. 시작.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예요. 이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어요. 그 어떤 것보다 사랑, 그 사랑보다 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전기철 목사의 뜻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뜻은 좌절됐으나 하나님이 사랑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게 그게 진짜 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위해 죽어야 돼요. 내가 뭐 노력하고 뭐 봉사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이건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혈기와 자기 원하는 걸 위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취향과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 생각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내게 살아나는 거,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제가 사지선다로 물을게요. 이건 답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둘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셋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넷째,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가 답일 것 같아요? 사랑하셔서예요.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 억지로 죽으셨다고요? 아니요, 사랑하셔서예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다른 건 그 결과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했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주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잘못 묵상해요. 내가 죽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니요, 그 사랑을 깨닫기 원해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구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나를 이렇게까지 왜 사랑할까? 나는 사랑받을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더 크게 좋을 게 뭐가 있나? 무가치한 인생인데, 근데 주님이 나를 오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사 이 땅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강조해요. 요한일서 3장.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랑이 없으세요? 라고 만약에 저를 혼내시거나 말씀하시면 저는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큰 사랑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게요.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 왜 그렇게 우리 말을 듣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자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죽기를 끝까지 거절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제발 십자가의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도로 사랑하라. 가정에서 사랑이 빠진 결혼, 출세, 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장 16절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서로 사랑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사시라고요. 예. 이게요, 사랑하면서 채소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고기 먹어도 돼요. 이걸 굳이 또 내가 고기 먹으면 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좋은 걸 먹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이 많아져. 그건 죄예요. 제가 말해 그건 죄예요. 그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진짜 사랑이 충만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하길 바라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교회 성장하는 방법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가 사람이 작고 적음을 떠나서 만큼을 떠나서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사랑이 빠진 부흥, 사랑이 빠진 예배, 사랑이 빠진 봉사, 사랑이 빠진 절기, 사랑이 빠진 섬김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가는데. 많은 교회를 섬기면 뭐하냐고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씨가 없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헛것이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며 그 사랑으로 채우는 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내 뜻을 갖고 죽겠습니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거 제 개인적인 체험이라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아요. 무섭죠? 저 이제 더 이상 안 참아요. 저 이제 두고 보세요. 전 안 참아요. 이제 제가 제 힘으로 참아보니까 결론이 뻔해요. 참다 폭발하면 그 폭발이 훨씬 심하고 미친 놈이 돼요. 참은 만큼 미쳐요. 그래서 쥐알을 하게 돼요. 전문 용어라 제가 나중에 사전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참으니까 더 안 좋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사람에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일로 공격을 당해도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요. 내 힘으로 안 참기로 했어요. 내 힘으로 참으니까 더 쌓여요. 그냥 예수의 십자가를 봐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라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순종하자. 내가 자격이 있나? 화낼 자격조차 있나? 내 진짜 썩은 모습은 내가 너무나 잘 알지 않나? 주님이 사랑해라 하면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참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세 가지예요. 화가 났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권력이 있을 때. 그때 진짜 본 모습이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하겠어요. 주님 생각하시기 바라요. 둘째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라고 말할 때 그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상담하면 이런 말 자주 들어요. 목사님 꼭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인간은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아무리 해봤자 변화가 없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좀 해보십시오. 미안해요. 그렇게까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목요일 CTS 실천 미라클 시간에 영등포 광장에서 노숙자를 섬기는 다니엘 선교교회 박갑도 목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방송을 했어요. 먼저 나왔는데 사진이 제가 얘기하고 딱 하려고 했는데 전 이분이 국회의원인 줄 알았어요. 딱 보면 영부인 폼이잖아요. 이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왜 오셨지? 노숙자를 섬기신대요. 그래서 제가 제 말 안 믿을까 봐 이분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 사장으로 몇백억 승승장구하시던 분이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이
부도수표가 되고 부도가 나셨어요. 그리고 간경화와 아내는 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주님이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크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그건 회사의 부도와 간경화였습니다. 안 그렇다면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녔어도 열심히 봉사했어도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는 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 영상 사역하시는 거 보고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추운 겨울에 노숙자분들 찾아가시는 모습에 한 분이 그랬어요. 나 장갑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장갑을 벗어주시고 춥다 그러니까 웃옷을 벗어주세요. 그러니까 PD가 물어봐요. 목사님 지금 추우신데 계속 다녀야 되는데 저는 또 얻을 수 있잖아요.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시간상 중략하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숙자 봉사하다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목사님? 다른 게 아니라 주변에 믿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목회자들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노숙자 봉사를 하는 자신을 향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박 목사, 뭐 그렇게까지 하나? 좀 지나쳐. 지나치게 하지 마. 근데 그분이 방송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지나친가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깟 장갑 하나 입 갖고 다른 사람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뭐가 지나친가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사랑보다 지나칠 수가 없는데, 아무리 해도 갚을 수가 없는데 내가 지나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닌가요? 막 이렇게 우시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사랑하기 바라요. 할렐루야.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섬기기 바라요. 뭐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이 들 만큼 하길 바라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는 데는 지나친 게 없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사람들은 알아요.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 질문이 오늘 그리고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에게 대답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 죽었네. 왜냐하면 그의 사랑이 내 속에서 강같이 흐르고 그의 생명이 내 속에, 그의 능력이 내 삶에, 그의 소망이 내 삶에 흐르기 위해서 오늘 이 고백을 하실 때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속에 강같이.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주님에게 고백할게요. 십자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아멘.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와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많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혈기가 주고 나의 자랑과 나의 뜻이 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랑 아버지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안에 드러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속에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은 너무 지나치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지나칠 수 없음은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모였으나 각자의 뜻이 달라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고 때로는 목사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상처를 주는 때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모임, 보잘것없는 행사라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시작과 끝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이 시간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선포하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